할렐루야. 연결됐습니까? 거기 화면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예. 제가 수련회 이제 많이 다녔는데 10시 넘어서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맞추시고 올라오고 계시더라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기 있는 그림이 뭘까요? 바닷속. 네? 뭐라고? 사회바다.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야. 박수 쳐야 됩니까? 네, 박수 쳐야 박수. 가보셨어요? 야, 근데 안 가봤는데도 저분이 이번에 은혜를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옵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상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제 멘토 목사님은 분이 천국 가셨어요. 이분 얘기를 가끔 할 건데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하고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대에서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이 제 멘토. 그분이 80이 가까웠을 때 제가 전도사 때 그걸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도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진액을 좀 먹고 목회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만나면 제가 그때 한참 젊을 때 만나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절을 하세요. 절을. 그래서 그게 너무 저도 좋고 그 다음에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고 배우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 목회를 좀 흉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권 목사 10년, 20년, 30년 흉내내라.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든지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처음 뵙고 또 하나님 귀한 아들과 딸을 두고 정말 잘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반 우리 형제까지 인사를 하자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우리 아들이 뭘 깔아놔가지고 자꾸만 이게 또 이거 없앨 수 있는 분 저한테 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4일 동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저는 이제 3대째 이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가장 궁금한 게 너무 이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자라고 이런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나누기 원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나에게서 해답이 안 나와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었어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파고들고 이렇게 이제 연구했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내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의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고 내 자신의 삶이 해석되고 내가 갈 길이 해석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제가 네 가지 예수님께 묻는 네 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첫 번째가 자녀의 길입니다. 자녀의 길. 내일 아침 9시부터 거기는 11시까지 되어 있는데 12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의 길.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은 자녀의 길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은 말씀의 길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우리가 맥을 그래서 말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는 제자의 길,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영광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님이 북한 함경남도에서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145태 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남한에 정착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셨는데 큰 형님은 일제시대 때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둘째 저희 큰아버님이시죠. 큰아버님이 이제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시고 그래서 그 동작동 국민묘지에 안장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셋째셨는데 졸지에 장남이 되셨어요. 장남이 되셨는데 아버님 마음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할아버님이 이제 구세군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할머님이 반대했지. 할머님이 너무나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너는 목회하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30대 중반에 장로가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전에 저희 외할아버님하고 친할아버님이 이제 피난을 내려와서 같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시면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거기 다른 교회 섬겼군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회 섬겼다가 나중에 이제 합쳤는데 그러다가 그쪽에 아들이 하나 있고 우리 딸이 하나 있으니까 결혼시키셨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결혼식 당일날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결혼식 당일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6남매를 하셨는데 지금은 미국에 다 살아요. 큰 누님만 한국에서 이제 미영이 목회하시고 미국에 사는데 땡스기빙 데이 때 이제 아이들까지 다 여기서 태어난 애들까지 모이면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죠. 결혼식 날 우리 둘이 만났는데 이렇게 50년 가까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나겠어. 그래서 결혼 특강 제가 청년들한테 할 때는 100만 톤 남자 기다리지 마요. 절대 안 나타나고요. 그걸 기다리다가 혼기 놓칩니다. 적당하면 그냥 결혼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근데 결혼 특강 나중에 시간 주시면 내가 좀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 아까 보니까 뭐 저한테 묻지도 않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결혼 상담하고 싶은 거 오세요. 제가 연애 상담 이런 거 전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시면서 본인이 한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안 된 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바치겠습니다. 근데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3년 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딸을 낳았어요. 또 3년 지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또 딸을 낳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3년을 정확히 맞추셨는지. 또 3년 지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또 딸을 낳았어요. 또 3년 지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낳은 게 저입니다. 그러니까 제 위로는 누님이 내시고 제가 이제 아들로 태어나고 좀 불안하셨던지 아들을 또 하나 낳으셨어요. 그래서 2남 4녀 낳았는데 제가 우리 누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누님들은 나한테 괜찮으십시오. 왜? 나를 낳으려고 그러다가 누님들이 태어났으니까. 내 덕분에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 넷 중에서 남자 아들 하나만 태어났어도 너는 태어나지 못했어. 가만히 들으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자마자 목사로 아버지가 사무엘처럼 바쳤어요. 근데 저도 그게 내 길인 줄 알아요. 한 번도 제가 다른 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저는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도들 많이 섬기게 되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이 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긴 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복음서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복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보다는 어디서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그래서 이렇게 퍼즐이 피스별로 막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게 복음. 근데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신앙의 근본이 없고, 네, 복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게, 전도사 시절에 저 전남 진안에 가면 만이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강남의 그 갈보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텐데,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 한 300명 데리고 수련회에 갔어요. 폐교된 학교인데 수련회장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팀 스피릿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조를 만들어주고 그 조별로 아이들을 일쪽부터 이제 보내면 저 마을 그 안쪽으로 돌아서 한 10개 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1번부터 가면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을 하는데,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봐야 되니까 이렇게 수련원을 나가서 그 운동장 넓은 곳을 나가서 마을 어귀, 여름이니까 뭐 매미 소리도 들리고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안쪽에서 우리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3번씩 크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무수히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날 제 가슴이 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선십,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그 선십을 한국 교회에서 증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게 돼서 지금도 저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님이 넷이 있고 제가 5번째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제 귀남입니다. 귀남이 아세요? 예. 그 드라마 아세요? 그 드라마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귀남이, 후남이 아세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지금 조금 느꼈을 수도 있어요. 빠른 분들은 왕자병이 있어요. 왕자병. 근데 선십, 하나님의 자녀됨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왕자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공주병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라고 찬양한다.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눅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의 약점에 시들고 거기에 갇혀있고 호랑이 새끼인데 고양이 새끼처럼 살고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도 없이 가리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의 권세를 누리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누리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자녀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적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레러 사이즈 용지에다 그리시면 여러분도 한번 그리세요. 나중에 뭐 저거 사진 찍어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 사이에 영적인 2개의 끈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2개의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2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들 신약성경 딱 보시면 그거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게 참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이게 아주 너무 귀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납니다. 노아를 넘습니다.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Son of God,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끈이 뭐냐면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관계의 끈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분입니다. 영적인 분. 영적인 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을 갖고 있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두 번째는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실 수 있는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면은 공동체적인 것. 공동체적.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이따가 좀 삼위일체 얘기를 하겠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 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고,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한번 창조된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창조된 영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속성을 인간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는 관계의 끈을 통해서, 영적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여기도 이제 애기 저렇게 있지만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는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생명을 얻죠. 똑같아요. 또 하나의 끈은 관계의 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교제하기 시작해요. 교제. 또 하나의 끈은 뭐예요? 교제. 교제의 끈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아버지께서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기억나는 분이 다미자매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미자매는 집사님이시던데. 예. 결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미자매님 그 형제가 몇 남매세요? 네? 형제가 몇 남매세요? 네? 일남 2명. 네. 부모님이 우리 일남 2년을 왜 낳으신 것 같으세요?
엄마 아빠가 본인을 왜 낳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왜요?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네, 그냥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약간 우리를 만든 삶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거지. 좋습니다. 결혼하실 거죠? 네? 네, 하려고요. 자녀를 낳으실 거죠? 네. 왜 낳으실 거예요? 네? 왜 낳으실 거예요? 제가 이게 결혼도 안 한 분한테 정말 무리한 질문 한 거예요. 자, 결혼하시고, 우리 이제 자녀 낳으셨어요? 예, 둘이 있습니다. 둘 있습니다. 왜 낳으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좋습니다. 또 아까 여기 우리 형제님도 결혼해서 아기 가신 것 같은데 왜 낳으셨어요? 네? 끝나지 않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저 뒤에 계신 우리 자매, 애기 지금 네,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딸 셋 낳으셨죠? 네. 왜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자식을 낳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주 100점에 100점. 근데 너무 신학적인데. 너무 신학적인데. 그럼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때 영광을 위해서 낳으셔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가?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자녀를 낳으면서도 자기가 왜 낳는지도 모르고 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대학 다니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지금 대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함께 사시려 그게 다. 너와 함께 살자. 너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 너와 함께 살자. 딴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자. 영원토록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근데 함께 살 때에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함께 산다. 어떨 것 같아요? 헛기침을 하시는데 지옥이죠, 지옥. 결혼하셨죠? 이거는 체험에서 나오는 대답 같아요. 그건 지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깊이 지난 체험이 있으십니다. 부인이 누구십니까? 미워하면서 살면 안 돼. 정말 지옥.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사랑은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머리에 뇌에 딱 장치를 해서 태어나서 쭉 자라가지고 만 20세 생일날이 딱 되면 머리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게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십니다. 왜? 그거는 로봇입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면적인 사람, 강압적인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사랑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 힘을, 파워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파워와 능력으로, 어떤 굴림으로 너 날 사랑해라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죠. 아주 인격적으로. 저희 아내가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미션 스쿨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숙제를 너무 좋은 숙제를 해줬어요. 미션 스쿨인데 교회 주보를 갖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주보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저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장장 12년을 저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예화를 할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우리 내영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서택에서 식사를 하는데 조카가 앉아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조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삼촌이 한 말을 믿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조카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믿어야죠. 그 조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3번 딱 제가 거절했어요. 12년 교제하면서 그만하자.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3번째 거절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다가 내가 자란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서 아내를 딱 봤는데 같은 교회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딱 봤는데 내 입에서 나온 시가 한 수가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갑자기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반려자구나. 그때 제가 확신을 얻고 결혼합시다. 이제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 결혼한 지 21주년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20주년 때 21절은 그냥 넘어가고 20주년 때 그래도 20주년인데 남들이 하는 선물 하나 해야지.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이 마땅치 않고 그때 한참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기념으로 20주년 기념으로 중국집 가서 짜장면 이것씩 시켜서 시를 한 수 써서 액자에다 꽂아줬어요. 20년을 날로 계산하니까 7,300일입니다. 그래서 7,300일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해서 시를 제가 이제 잘 쓰는 게 시예요. 그래서 시를 선물로 주고 돈도 안 들고 게 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짜장면 짱게 먹었어요. 근데 20주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왜? 서로 사랑,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을 주심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삶. 그런데 이 인격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인격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이 인격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종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요. 고대 근동에
고대 근동아시아의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지금은 뉘앙스가 좀 로맨틱하게 가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주하고 소장농이 있어요. 영주하고 소장농이 있는데 이 영주가 소장농한테 1년 동안 내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면 이 소장농들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그러면 나는 70%를 갖고 당신들은 30% 가진 다음에 그 30%를 나눠 가지시오. 만약 계약 조건을 그렇게 하면 이 소장농들이요 그 다음날 영주 앞에 줄을 서요. 그리고 오른손을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사랑이란 단어의 쓰임새예요. 법정적 의미가 있어요. 법정적 사랑.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판사 앞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남남이 돼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갖고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통해서 하와한테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명령하셨고 아담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와이프인 하와한테 그걸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아담이 대충 전한 거예요. 데이트하다가 허니 그러면서 저거는 뭐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 누구한테 접근하냐, 말씀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사탄이 항상 말씀으로 접근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같으니까. 왜 너무?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의 확실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자기 사랑을 위해서 오용한 겁니다. 오용.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그 말에 미혹이 돼서 자기 사랑하는데 잘못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을 따먹습니다.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죄의 그 가지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뭐 거짓말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열매고 그 가지를 따라가서 줄기를 타고 뿌리까지 내려가면 그 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죄의 근본은 자기 사랑.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의 경계를 하나 거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를 계명을 주심으로 인간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정체성을 보여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서 자랄 때 너희 집이야, 너희 거야, 다 너희 거야. 그러나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문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이런 거는 만지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막 찢고 그걸 막 갖고 남을 주고 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나 사이에 이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깁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2절. 그러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때 그 갈라놓았다는 게 공간적으로 갈라놨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다른 거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죄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죄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첫째가 선십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관계와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속임과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부정적인 게 다 살인도 나타나고, 예? 삶 가운데 이런 게 나타나요. 심지어 질병, 노화 이런 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내 속에 병이 있으면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듯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겉으로 이런 증상이 인간의 삶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상이냐?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죽음이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다.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냐?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멸절된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영혼 불멸설로 헬라의 철학사상에서 온 것 같고서 불멸설을 만들어서 인간이 안 죽는다, 영혼이 안 죽는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여호와 증인.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 증인의 말대로 영혼이 죽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멸절해버린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여호와 증인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버리면 되는 거죠. 여호와 증인 교리가 맞다면. 근데 성경 한번 창조된 인간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죽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거기서의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져서 떨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니까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죄에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게 죽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육적 죽음. 육적 죽음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누구 장례 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하고 이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이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공통점이 뭐냐? 개념의 공통점이 뭐냐? 분리해요.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리돼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고 내 영과 이렇게 분리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자, 여기 지금 대지에 땅에 방금 큰 나무가 뽑혔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 수분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잎도 푸릇푸릇해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형제님 죽었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 어떠세요? 살았을까? 살았다, 죽었다. 잘 힘드시겠어요? 또 살았을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걸 얘기한다면 살았으나 죽어가는 거죠. 죽고 있는 거죠. 아직 수분도 있어요. 영양분도 있어요. 잎도 푸릇푸릇해요. 살아있어요 아직.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진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그죠? 아직 건강하고, 거울 보면 아직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꾸만 이제 더 잘 살려고, 수분을 더 추가합니다. 영양분도 추가합니다. 그죠? 보톡스도 맞고, 또 푸르푸르. 저는 이제 볼티모어에서 쭉 사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름만 되면 한국에 나왔다 하는데, 뭔가 변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좀 젊어진 것 같고, 좀 세련돼진 것 같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딱 나가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집사님들이 자꾸만 구석으로 가요. 집사님,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구석으로 가요. 그러면, 왜요?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난 이제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가서, 다가가서 물어보면,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눈치가 없어. 화장을 안 하셔가지고.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민망하셔서 피하시는 건데, 그걸 눈치 없이 자꾸만 가서 왜 무슨 기도 제목 있냐고. 근데 딱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 자매님들 새벽에 만나도 얼굴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야, 이게 교포와 우리 조국에 있는 데서 차이잖아. 근데 미국만 떠나서 한국만 갔다 오면 여기 그 볼티모어 미용실은 마음에 안 들어. 하마도 이상하게 좀 심지어 제가 전도 나가 보니까 얼마나 촌스러운 이름이 그 미용실인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꽃걸레 미용실이에요. 한 70년대 영등포 미용실. 그러니까 한국 나가서 강남에 가서 한번 쫙 해주고 오시더라고요. 보톡스도 많고. 여기다 푸릇푸릇하게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이 나무 살릴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점점 주름이 들고 점점 힘이 죽어요. 자,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다시 심고 다시 빨리 땅에 대지에 심어서 그 땅의 원천으로부터 그 뿌리로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돼야 돼요. 자, 죄 아래 있던 이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는
그래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태로 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끈이 회복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면, 죄가 처리되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면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또 한쪽에서는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왜?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 같아도 속에 그의 심장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죄가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저는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마음이 사이버 공간으로 나온 거다. 거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온갖 나쁘게 인간의 마음이 다 드러나. 연상적으로. 아무리 씻어내려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은 두 성품이 있으십니다. 사랑과 공의만. 자, 이 세상에 만약에 사랑만 있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랑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 온갖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줘요. 살인을 해도 용서해줘요. 근데 사랑보다 나는 공의가 좋다고 해서 공의만 또 추구하면 오늘 분명히 8시에 집회인데 10시에 시작하니까 이거 2시간 이거 되나 이거? 설교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공의만 추구하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아, 우리 청년들이 이 먼 길까지 일 마치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요? 그러면 설교를 좀 더 늦게까지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사랑과 공의로 개인을 다루시고요, 공동체를 다루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랑과 공의. 그래서 시편 97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거기에 사랑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바탕이 될 때에만 그 사랑이 정당성을 가져. 하나님의 두 성품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죄 안에 있는 나, 인간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면 인간을 건져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인간을 건져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마음으로 보시면 죄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죄의 싹스 사망을 죽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잖아요. 살리고 싶은데 공의의 마음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로운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의로운 재판관이 재판석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피고가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중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피고는 고개를 드시오 그랬더니 피고가 고개를 딱 드는데 자기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냥 죄값을 무죄로 선언해서 풀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의로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기 형상을 창조하셔서 함께 살자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죽게 됐는데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건져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으로서는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자기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대신 죽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있는 성경을 좀 보시죠. 1장 1절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것은 세상 창조하시기 전을 얘기해요.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계신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할 때 여기까지만 보면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 역시 다른 분이죠. 다른 분. 같은 분이라 그러면은 양태론이 됩니다. 양태론. 양태론이 이단입니다. 양태론이 뭐냐면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 가면 사장님, 교회 오면 집사님. 이게 양태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셨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또 바뀌었다가 한 분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한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 각각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속성이 하나시에요. 하나. 한 하나님이셔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함께 계시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이 다른 분인데 두 분 다 사람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존재하시는데 두 분 다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 속성과 본체와 영광이 같은 하나님. 그래서 이게 삼일체가 신비인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 얘기하죠. 이 말씀이 보세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2절에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같은 시공에 같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 순간이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에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7명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삼위일체.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죠. 누구에게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왜? 자기가 창조했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자, 로고스로
이쪽에 제가 그리는데 불이 자꾸만 그려져요. 문제가 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신인 양성을 갖고 계세요. 한 인격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부정해도 문제가 돼요. 이단이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알 수 있는 통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의가 바탕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투영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완전히 예수님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이 승천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한문으로는 승천으로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여러 하늘을 뚫고 올라가신 자. 유대교에서는 7층천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3층천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계신 거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있고 스카이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또 있어요. 우주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건데 여러 하늘을 뚫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구름 타고 물론 올라가셨지만 그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 하늘을 뚫고 올라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승천조차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서 이기시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른손을 높이 드사 임금과 구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해요. 그냥 계셔도 임금과 구주지만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로 주님이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선물로 승전의 선물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각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그 시공의 제한성 속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저 바깥에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죠.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시공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떠난다 막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성전 삼으셔서 각 사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노릇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노릇은 뭐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귓전에다가 저와 여러분 이 애너버의 대학전교회 아무개 한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중보기입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처소를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집, 맨션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셔요? 다시 이게 뭐예요? 재림이지. 재림. 하시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지상에 있는 인간은 반드시 두 가지로만 나타나요. 결과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못 믿겠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거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11절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12절의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의 사람들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원한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거고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11절에서 나온 12절. 그래서 요한복음의 19절입니다. 이게 11절과 12절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오셨는데 지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구조가 예수님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우리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 사이사이에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4장에서 누가 영접해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영접하죠. 4장에서 누가 영접해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영접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받아들이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자,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 자, 그럼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정답이지. 근데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어떻게? 100점짜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100점짜리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성육신이죠. 성육신이에요. 이 십자가죠. 이 성육신부터 예수님 부활 때까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과거 사역입니다. 승천하셔서 아직 재림 안 하셨죠? 승천은 현재 사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은 계속 앉아만 계시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권을 갖고 통치하죠. 왕권을.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독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다음에 유대 공동체에 있다가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가 유대교를 핍박을 하는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대교는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은 죄를 오늘 제물을 드리면서 오늘 해결받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는데 기독교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그러니까 오늘 지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소식을 멀리 떠나 있던 히브리서 저자가 듣고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아론, 모세, 여호수아, 안식일, 구약의 모든 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승천하신 자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현재성, 예수님의 과거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현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다.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여기 삶의 현장에서 살 때 현재 예수님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현재성을 놓치고 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미래 사역이죠.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선십의 회복이죠. 선십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와 교제의 끈이 회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으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문맥상 깨어있다는 것은 지상에 지금 살아있든지 자든지는 죽어서 천국 가 있든지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땅에 지금 살아있든지 아니면 천국에 있든지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이만. 자, 아까 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함께 살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함께 살려. 목적을 다. 너 나와 함께 살자. 그게 구원. 창조와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죠. 다시금 우리에게 뭘 주고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영생을 주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창조예요.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게 뭐예요? 영생. 중생, 영생, 구원. 저는 우리 목요일날 지금 10년 동안 목요일날 우리 전도팀이 지금 한 20명 정도 돼서 모이면서 우리 목요일마다 나갑니다. 전도. 근데 노방전도 하지 말라고, 노방전도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한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찾아가고 마켓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 전에 전도받은 분이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상을 아주 잘 차려주셨어요. 자매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20년 동안 미국에 와서 30년째 사는데 20년 동안 시집 와서 시댁가라서 몰몬교회를 2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고 남편이랑 그걸 안 나가고 이제 10년 동안 아무데도 안 되는 이 사람은 교회 그러면 몰몬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우리 전도팀이 10년 동안 자기 가게 찾아가는 거예요. 목요일만. 근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설교 CD하고 전도지하고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가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자기는 베푸는 사람인데 너무 부담이 됐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이분들 맞아서 너무 친해졌는데 너무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는 너무 내가 악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악한 사람으로 느껴져가지고 도대체 이 1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보낸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도팀 초대하고 목사를 꼭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게 자기 얘기 쫙 하시고.
제가 종이 한 장 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해드릴 수 있고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최고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네요. 뭐 본인이 초대했는데 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그때는 없으니까 이 종이 한 장 놓고 볼펜 갖고 복음을 쫙 이걸 그대로 시간. 그랬더니 이분이 몰몬교 20년 다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영접기도하고. 근데 거기 시추 2마리 키우더라고요. 걔가 문제 항상 전도를. 근데 우리가 먼저 먹은 다음에 딱 앉아서 이제 복음제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밥 안 줬네 잊어버렸네. 우리 밥 주느라 걔네들 밥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걔들 밥 주고 밥 줬는데 애들이 또 이 아주머니 양 옆에 딱 와서 앉더라고요. 야, 이거 복음제시할 때 걔 때문에 신경.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위에 가서 주무시고 자기는 걔하고 같이 잔대요. 그 정도로 걔를 사랑하셨는데 이 걔가 방해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놈은 졸리시잖아요. 또 옆에 있는 한 놈은 졸 뿐만 아니라 코까지 골면서 자요. 그래서 아주 얘들을 하나님이 쫙 재워 두셔가지고 이 사람이서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다 떠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날 우리 전도팀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이 한 장 놓고 내 친구한테 너가 믿는 예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갖고요 지금까지 수백 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신방 갔더니 이 그려놓은 거를 자기 집에다가 붙여놨어요. 어떤 분은 또 액자에다 껴놨어요. 여기다 제가 사인해서 준다. 영적 생일날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지만 제가 이거 하면서 다 물어봐요. 여기 1번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지 않는 자. 2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 하나님이 예수님 되고 여기서부터 100점이에요. 100점.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면 20점 부활까지 얘기하면 40점. 아셨죠? 100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100점으로 하셔야지.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주 쉽게 여기 지금 1번 택하겠습니까? 2번 택하겠습니까? 다 2번 택하시겠죠. 그러면 정말 부족지 않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분이 영접 기도 같이 따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만사하셔. 우리 교회 만사팀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사팀. 그냥 두면 시드니까 만사팀을 붙여서 교회 나오기 어려우면 그분 집에 가고 또 우리 자매 집에 초대해서 만사해요. 만사하면 또 믿음이 자라. 또 만사하면서 이제 교회 등록하게 되고 믿음이 쫙.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들어와서 변화돼서 장육되고 세워지는 모습 볼 때 그것처럼 기쁘게 없어요. 그것처럼 없어요. 기도 제목이 불신자가 새 가족이 되고 새 가족이 훈련받아서 우리 이상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선십 전체 복음 제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와 교제의 끈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끈이 끊어졌고 그래서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런 증상을 맺다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 그림 네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종이에다 놓고 연습해 보세요. 복음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증거하세요. 증거하셔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일평생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이 관계와 교제의 끈은, 이 관계의 끈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교제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어때요? 답답하죠. 부부인데 부부가 대화를 안 해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딨어요.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은 부부싸움하면 대화를 한 일주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워싱턴 볼티모어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자.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서 아주 많이 변하더니 한 3일 안 하는 걸로 줄었어요. 남자 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풀라 그랬어요. 빨리 풀어요. 저도 부부싸움 하는데 제가 먼저 풀어요. 여보 미안. 아유, 그냥 제가 미안하더라도 집사람은 그냥 녹아. 그래서 빨리 끝내요. 부부간의 대화가 없을 때 저는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됐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은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까지 끊겼다고 생각해요? 관계의 끝까지 끊겼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요. 아셨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근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내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 감정이 식으면, 업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다운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수련회 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려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게 다 누구의 상태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의 상태. 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근거는 이제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의 끈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지금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악수하지 말고 팔뚝을 잡고 악수를 해보세요. 자, 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서로 약속을 하세요. 한 분은 인간이고. 자, 인간 편에서 손을 놔보세요. 인간 편에서 손을 놔보세요.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 잡고. 예수님이 한 번 날 잡은 손은 절대 안 놔. 자, 반대로. 놔보세요. 반대로. 그렇죠. 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쪽에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나를 언제나 나의 믿음을 동아줄처럼,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톨스토이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모든 침대에서 막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 막 그냥 그 블랙홀 같은 데로 막 떨어져 나가는데, 모든 매어있는 끈이 딱 풀려지고 끊어지는데, 자기 허리를 동아줄이 하나 탁 내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잡혀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나의 집을 짓고 계시다가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을 영접한 자는
절대로 이 구원에서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관계의 끈처럼 교제의 끈도 여러분이 내 쪽이야. 이거는 내 쪽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픈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과 한껏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교제하셔서 정말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사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너 나와 함께 살자. 우리를 아버지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여 나 혼자 살겠노라고 뛰쳐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온갖 죄의 흐름과 증상을 쫓아 살다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죄값을 다 완불했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동차를 3만 불 주고 사면 하나님 3만 불짜리에 불과합니다. 볼펜을 1불 주고 사면 그 볼펜은 1불 값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우리 애너버 대학전교회 한 분, 이 자리에 온 한 분의 생명을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형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값이 이 형제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형제에게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모습으로 날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존귀한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현재성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미래성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과거성 속에서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